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둘째 주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들 설교를 들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지난달부터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 지금 보고 있나요? 그런데 오늘은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대학생들도 이 집중을 못하거나 하면 어린이들 이야기를 못 알아듣지만 어린이들 할지라도 잘 집중하면 대학생처럼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오늘 한번 잘 보세요. 자, 오늘을 우리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준비됐나요? 사마리아 여인 나오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한 일 모두를 알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구원자이지 않을까요? 예, 어서 오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왔습니다. 그레이스라고 불러주세요. 그레이스. 예, 네, 본명은 어떻게 되시는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은혜 자매입니다. 잘생긴 정상은 남편과 귀여운 아이 소은 소민이가 있습니다. 예, 이제 앉으시죠. 네. 나오시면서 내가 한 일을 모두 마치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건 저의 부끄러운 흑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과거를 모두 알고 계셨어요. 그 흑역사 과거를 혹시 이 자리에서 공개하실 수 있으신지요? 네, 부끄럽게도 저는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6번째 남편입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다고요? 네. 아유,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사셨네요. 그러면 이혼, 사별을 5번이나 하셨겠네요. 네. 제가 그런 가정에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제가 한번 외칠 테니 따라하십시오. 바꿔봐도 소용없다. 그놈이다. 다 같이 바꿔봐도 소용없다. 그놈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5명이나 남자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착한 놈, 잘생긴 놈, 그리고 돈 많은 놈. 제가 다 만나봤는데 어느 남자 하나 제 마음에 딱 차는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자매님들, 옆에 계신 형제님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잘 살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꿔봐도 소용없다. 그놈이다. 그 때문입니다. 예.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물 기르러 오셨다가 예수님을 만나셨다고요? 네, 어떤 낯선 유대인 남자가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의아했지요. 사실 유대인 남자는 우리 사마리아인들 무시하거든요. 게다가 저는 여자인데 말이에요. 물 기르러 오셨다면 물동이가 있겠네요. 네, 안 그래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잠시만요. 예, 이 사마리아 여인,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수를 청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정말 놀라운 말씀 13절 14절 하셨어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예, 우리 사마리아 여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예, 앉으시죠. 예.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그레이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네,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 달라고 하신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 말씀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 나를 놀리시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고 우물은 저렇게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빈정댔지요. 빈정되셨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계속 목마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을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또 나를 놀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빈정댔지요.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또 물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약간 빈정되셨군요. 네. 예.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니, 글쎄, 갑자기 저에게 남편을 데리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딱 잡아댔더니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너는 예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이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니 딱 맞았어요. 아유, 예수님이 자매님의 아픈 곳을 건드리셨네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당신의 과거를 다 알 텐데 어떻게 여러 번 재혼한 당신과 같이 살 수 있는지요? 어머, 목사님이 저의 매력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름다운 저의 눈빛과 레디 카펫을 걸어도 손색 없는 이 바디. 모르시겠으면 직접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예. 아무튼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5 남편과 살았던 여인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잠시 후에 한번 직접 만나서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예수님이 하신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예, 이제 우리 6번째 남자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가 되시면 나오시면 됩니다. 예. 하하하하.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로 수가성 여인 6번째 남자입니다. 예, 앉으시죠. 이 자리에 모신 것은 궁금한 점이 있어서입니다. 그 그레이스의 과거를 다 아시고 함께 사시는가요? 네, 고대 시대의 그 좁은 동네에 알 사람은 다 알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여인과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 고대 시대에 어떻게 여자가 혼자 살겠어요? 제가 불쌍해서 거두어 드린 거지요. 사실 목사님, 그레이스가 매력이 철철철 넘쳐요. 그래서 남자들이 계속 따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레이스 예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아맞히시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말했다. 시작.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 대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나와주세요. 여기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4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이 시점에서 예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목사님, 저는 저에게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지요.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군요. 어떻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셨는가요? 저는 남편을 통해서 저의 인생의 즐거움을 챙기려고 했어요. 잘생긴 놈, 돈 많은 놈, 키 큰 놈 다 만나봤지만 제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거기에 바람이 탁 가면 시리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것도 저를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신 겁니까? 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셨네요.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무슨 의식이나 종교에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걸 알려줄 구원자 예수가 저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네요. 네. 예수님은 저에게 분명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말하는 내가 구원자 예수님이다. 정말 감격스러웠겠습니다. 그럼요. 그 감격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바로 물동이를 던져놓고 동네에 뛰어가서 외쳤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내가 한 일 모두를 맞추신 분입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이 저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종종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밝힌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은 본인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죠. 내가 한 일들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 여인이 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특별히 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4장 13절, 14절. 이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여기 정말 인생의 깊은 진리가 담겨 있지 않나요? 이 물, 세상이 주는 물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아주 잘생긴 남자하고 데이트도 해보고
마음에 차지 않으니까 아주 돈 많은 사람 만나서 또 돈을 펑펑 써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잘 노는 사람을 만나서 뭐 방박 곳곳에 다니면서 그렇게 즐겼지요. 그런데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아무리 세상에 있는 것 이것저것 다 가져봐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다시 목마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이 두 가지, 믿는다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제가 표현 기독교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 사상, 철학과 다릅니다. 이 성경은 어떤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은 물론 교리를 가르치지만 어떤 교리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 이 극단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단순히 교리를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인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죠. 진리는 명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인격이다. 그 인격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신앙을 가진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상을 믿는다, 어떤 구원 교리를 믿는다. 내가 구원 교리를 믿었으니까 나는 뭐 죄 용서 받았고 천국 간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 교리를 깨닫고 이해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 영접한다고 그래요.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자꾸 미루지 마세요. 이제 2024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24년이 지나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포인트,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말씀 14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여기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자, 예수님을 그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까? 저는 목마를 때가 많이 있던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예수 믿었다고 그러면 나는 목마르지 않아. 아니에요. 목말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격적으로 모신 그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목마르지 않지. 나 이제 예수 믿어서 난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거야. 근데 목말라요. 목마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옛날 남편 만나러 가요. 그 돈 많은 남편 만나러 가요. 그 만나가서 또 돈 좀 써보자는 거예요. 또 심심하니까 또 옛날에 그 잘 놀던 남편 또 만나러 가요. 그 남편 만나러 가가지고 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니려 그래요.
뭐 임영웅 왔다 그러면 또 거기 가고, 막 BTS 왔다 그러면 거기 가고. 그리고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채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옛날에 남편 중에 아주 지적인 남편, 인문학 철학에 능한 남편이 있어. 세상 학문을 그냥 다 꿰고 있어. 그래서 그 남편 만나가지고 또 지적인 토론을 해. 끝없이 목말라요.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아니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고 하셨는데 또 옛날 남편 만나서 또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말라. 채워지잖아. 아니 이거 예수님을 영접했다 해놓고는 예수님을 멀리 보내놓고 또 옛날 남편 만나러 가요. 그러니 다시 목마르지.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외우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요게 영접입니다. 요게 영접입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영접. 제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게 영접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끝나지 않고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겠어요?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 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 주님과 계속 교제한다는 거예요. 이 교제한다는 걸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기도와 말씀 그리고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목마르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행복합니까? 처음에 행복했어. 죄사함 받아 천국 가니까. 좀 지나니까 또 다시 목마르네. 왜 그래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않으니까 목마른 거지. 주님과 계속 지속적으로 교제할 때에 다시 목마르지 않아요. 주를 위해 살 때에 다시 목마르지 않아요.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행복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봅시다. 네. 마태복음 11장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잘하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자, 보세요. 첫 번째, 사람들은 첫 번째만 28절만 기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믿어야지. 전도할 때도 인생 살기 힘드시죠? 예수님께 오세요. 그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네.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처음에 좋아. 교회 오니까 좋아. 그런데 또 인생이 힘드네. 처음에 예수님께 와서 짐을 내려놓는 거, 이게 영접입니다. 영접.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냥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고 예수님 멀리하고 그냥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 즐기운데 어떻게 마음에 쉼이 있겠어요? 자, 이 두 번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해하시죠? 두 번째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참 좋았는데 왜 이렇게 다시 목마르지? 옛날 남편 찾아가지 마세요. 다시 목마릅니다. 옛날 남편 만나봤자 소용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섬기고 주님 전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그러면 쉼을 얻어요.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예수쟁이 그렇게 교회 가서 저 맨날 저렇게 사는데 뭐가 재미있을까? 아니에요.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은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어디서 쉼을 얻느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께 헌신하면 쉼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아직도 내 마음에 이렇게 답답하고 무거울까? 예수님의 멍에를 안 메고 사니까 그렇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두 가지 포인트 하셨죠? 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주님을 영접하셔야 되고, 주님을 영접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고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신나는 복습 게임. 이거 잘해야 되는데. 자, 어린이들, 제가 신나는 하면 여러분은 복습 게임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박수 치고, 알았죠? 준비됐나요? 자, 신나는. 예. 자, 첫 번째 질문. 사마리아 여인이 살던 동네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앞쪽에 앉은 어린이부터 주세요. 네. 딸도 괜찮습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 어디? 예, 어려웠습니다. 오, 수가성. 예. 선물 주세요. 예. 자, 이 여인은 남편을 몇 명이나 두었을까요? 앞쪽부터 주세요. 예. 5명. 예.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어떤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자, 이건 말씀 중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무엇과 무엇,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예, 영과 진리로. 예. 자, 다섯 번째 문제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믿는다는 두 가지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네, 앞쪽부터. 네. 영접하고 교제해야. 감사합니다. 예. 어우, 달란트 많이 줍니다. 예. 예, 오늘 그레이스 자매님, 예, 잠깐 올라오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연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 금손이 있습니다. 금손이 의상이나 이런 거 다 하시고 또 우물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금손 자매님 어디 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장에 연결된 VIP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시 목마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아직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 정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영접하세요. 내 죄,
하나님 앞에 악하고 더러운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혹시 마음이 아직도 답답하고 뭔가 자꾸 새로운 것을 찾고 계십니까? 이 시간 분명하게 우리 주님을 붙잡겠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다른 데 가서 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옛날 남편 만나려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내가 주님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약속하시고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처음에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났을 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답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두드려 주시고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는 주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